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오늘 넘치기를 바라고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을 바꾸는 성령님.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되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 인생이 복잡단단하게 얽혀서 불행한 삶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이 잘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어떻게 사셨나요? 열심히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 이쪽 북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 모시고 한 46분 모시고 3박 4일 대만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0년 전부터 해외를 다니면서 교류를 했는데, 해외와 교류하고 싶어도 채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대만에 있는 순복음 교회들과 서로 교류를 하도록, 그래서 그쪽 교회 방문하고 연결들을 하는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서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여정에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남쪽 우리 대전 정도 위치에 있는 타이중으로 갔다가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타이중에 왔다가 오니까 아마 차만 수없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46사람의 목회자 사모님들이 두 차에 나누어 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강행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행군을 했는데 아마 지금 이 목사님들 밴드나 이 카카오톡을 보면은 아마 너무 좋았다 하는, 힘들었지만은 의미 있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었다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거예요. 힘든데 무슨 보람이 있어요? 힘들면 힘들고 피곤한 거지. 그런데 이야기가 힘들었는데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 유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수록 그 마음에 은혜가 남는 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여행 잘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행이죠? 근데 이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몸살 나고 병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다녀왔지만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참 복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계속 카카오톡은 열어놨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와이파이가 되는 게 아니라서 카카오톡의 내용들은 이 호텔에 들어와야 와이파이가 열려서 받아보는데,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축복해 주셔서 아마 필리핀에 우리 순복음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는데 필리핀 이 순복음 교단 하나님의 성회에서 전문을 보냈어요. 저한테 영문으로. 그 전문의 내용이 11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초대하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지역 성회가 쭉 여러 군데 있는데 6월 12일, 13일 세부에서 성회를 하는데 목사님 강사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서 비행기 타고 민다나오에서 15, 16일 날 있는데 그 두 군데 김포 순복음교회 최영길 목사님하고 강사로 와주십시오 하는 전문을 이 타이완에 있으면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없는 기간 동안에 3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일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더 좋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심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대답이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100%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대답이 거침없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벌써 그 인생은 이미 무너져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힘든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되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잘 되게 만드시고 더욱더 희망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하면 버리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 먹고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과 신앙이 잘 되도록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손꼽아요. 내가 가진 게 있나? 내가 배운 게 있나? 내가 인물이 잘났나?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얘기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희망을 가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될 것인가요? 사람이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실 수 있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게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거짓말이 없고 틀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꾸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성경 속에 있는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받은 수제자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산 곳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 예루살렘이고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남쪽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디 살았느냐? 거기서부터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북쪽에 갈릴리, 호숫가. 그래서 어촌에서 베드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갈릴리를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변방.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출세할 확률도 적고 인생이 바뀔 확률이 적어요. 그렇게 외지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환경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인생이 바뀔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 돈 있는 사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관리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베드로의 그 직업이 뭔관이 어부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 잡아서 바다에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어부들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고 이 계층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한 중류층, 상류층으로 가는 것은 참 희박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는 곳도 소외된 곳이고 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를 보고 변화된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학문 공부를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지식으로 출세할 확률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하고 그 뛰어난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로마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비교해 보면은 언어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쉬워요.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로마서 읽어보세요. 이 로마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로마서를 수요일마다 강의를 했어요. 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와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서신 로마서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문체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출세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그 말씀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 설교하는 오늘 이 본문에 설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어부로 무명의 인사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고기 잡고 거기에서 새끼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가는 평범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 변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갈릴리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냐? 고기 잡느냐? 예루살렘 바다가 없어요. 강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여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뛰어난 권력가들도 있고 엘리트층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십자층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외국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학문이 없는 배움이 짧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과감없이 전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소원하고 세례를 받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으셨죠? 여러분, 얼마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간이 길어야 3년이에요. 3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3년 만에 이런 인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니 여기서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내려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거쳐가지고 오래전에 갔으니까요. 거기서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버스 타고 한 5, 6시간 타고 이스라엘 또 배 타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가려면 비행기를 아마 한두 시간 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몇 년 만에요? 길게 잡아야 3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집중적으로 2년 사이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나요? 그동안 공부했나요?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가 여러분 신분이 변화돼서 그런가요? 성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별 희망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이하 되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면 많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참 축복이에요. 모태신앙에서 그러는 거.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모습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내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만에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갈등을 하셔야지 돼요. 왜 베드로와 나는 그런 차이가 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만 사랑하고 그런 말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요, 생각입니다. 내가 뭐 기분 날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움직일 때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권능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심령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음식만 모르는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맛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삶 속에 보니까 무명의 인사가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의 베드로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 와라 불렀을 때 주님을 따르고 나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베드로 성경을 보면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예수님과 세 사람이 환상을 받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하고 구약의 인물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몇 천 년 전의 인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요.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신비로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이러한 영적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거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성격도 화끈해요. 다른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도 그렇고 별명이 뭔가니 우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그 사람들 제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건 보통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교회 떠날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실컷 은혜 받고 가르치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놨더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생애에 절대 실수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실수를 하고 면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예요. 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치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어떤 실수를 베드로가 했나요? 예수님 잡혀서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12제자 중에 믿음도 있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니까 먼 발치에서 가까이 갈 수 없이, 왜? 자신도 잡히니까.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옆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슬그머니 빠져나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 틀림없는 예수와 한패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부인했어요. 그 밤에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닭 울기 전에 3번째 부인한 이 내용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돌아 나와서 그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좀 읽어보세요. 반드시 오늘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읽어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할 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져야 할 때, 맞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때까지 모습은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안 됐어요. 예수를 믿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따랐지,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따랐지, 만약에 진짜 믿음으로 따랐다 그러면 죽어도 내가 그분의 제자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어요. 살궁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계산과 편의에 따라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한번 읽어봐요. 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 부인하고 돌아 나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베드로 그렇게 했지만은 부인했어요. 자기 필요할 때 살려고 자기 빠져나갔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한 사람인데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위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그 순간부터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바로 예수 믿고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삶하고는 전혀 달라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두셔야 할 인생의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의 결신자들이 생겼는가 하니 500여 제자가 생겼어요. 500여 제자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500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인가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걸리기만 하면 다 감옥 보내고 여러분 순교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살벌한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계산 빠른 사람은 거기 갔다가 나 잡히면 내 인생 다 망가지는데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0여 명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120명 모였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나요?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380명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베드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은혜를 받았어요. 120명의 그 인생들이 다 달라졌어요. 380명은 주님이 기회를 줘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120명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인생이 바뀐 또 역사를 바꾼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80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삶을 바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는 뭐에 있었는가?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을 3년 따랐던 베드로가 실수하더니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전 같으면 그 앞에서 말도 제도 못하고 눈치 보고 하는 베드로였지만은 여러분 폭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3,000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수다 떨어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입술만 열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인물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비결이 뭐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나요? 이 시간에 그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인물이 되려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380명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저녁 예배 기도 제가 주일 1부,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간 제약도 있고. 근데 주일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죠. 30분씩 막 기도시키죠. 금요일 기도시키죠. 거기에 보면은 교인들 4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모습과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120명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생각이 거기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120명이 어떻게 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했는가를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바꾸는 베드로와 같은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그런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턱걸이 구원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그러다 나중에 운 좋으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기 직전에 뒤집어지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능계 교인들, 특별히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이 그렇게 불확실하게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주님이 내 삶을 보장하는 이런 인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았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다른 데 쓸데없는 일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이런 일들에 집중하면서 움직여 나가면 교회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바뀌는 이러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 첫째는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해서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놨고 병자들을 새롭게 만들었고 문제 있는 심령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앞에 장애를 무너뜨려버리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바다도 갈라버리는 이러한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주저하고 불안하고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이 근심해서 잠을 못 자면 이런 분들 이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이 믿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심령들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근심 안 하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론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문한 그 교회가 타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이중 순복음교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더니 교회에 반해가지고 아유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아파트 2개 동 그 지하를 다 교회가 써요. 그런데 지하인데도 자연 채광을 잘해가지고 지하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숙박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중에 오면은 언제든지 그 게스트하우스도 다 빌려줄 테니까 이용하도록. 그래서 이쪽 북부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원하면 다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면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수가 400몇십 평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400몇십 평이 한 층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뭐 탁구장에서부터 다 돼 있어요. 뭐 헬스장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주고 샀느냐 그랬더니 50억 줬대요. 어떻게 샀느냐 그랬더니 경매에 나왔대요. 근데 워낙 50억이 여러분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치는 좋고 이거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 거 하니 이게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이 교회를 잘 이루면서 부흥해가지고 그게 타이중에서 큰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권능이 있는 사람은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 욕심 가지고 망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마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마음 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시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마가복음 9장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필요하면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어떤 것이든 주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 하니? 지혜를 주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학교 가서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얘기를 37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거침없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는지 절묘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거침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지혜 주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찔림이 일어나서 회개했대요. 바로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없는 능력을 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남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앞서 나갑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모든 게 뭡니까? 우리 인생사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할 때 알게 하신대요. 네? 여러분들 이사를 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날짜를 잡아. 어느 날이 좋은가? 자기가 날짜를 못 잡으니까 어디 가서 잡아? 점쟁이들한테 가서 택일 받아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날짜를 잡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깝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면 좋은 날짜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희돈 장로 쳐봐요. 이희돈 장로. 2001년부터 이분이 우리나라 세계를 다니면서 다 간증해서 동영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세계무역센터 2011년 9월 11일 날 오전 미국 시간 오전 7시에 비행기가 그냥 그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받아가지고 테러가 일어났죠. 저는 그 주간에 제가 미국을 그 뉴욕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로 된 그 주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를 초청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독일의 윤희상 유명한 음악가 있죠? 그분의 수제자예요.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주간에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이 뉴욕에 초청을 했으니 여러분 부르면 언제고 가죠? 못 가서들 안달하니까. 근데 제가 초청을 받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뭐 다른 스케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되면 좀 기분 나빠할지는 몰라도 진실이에요. 그런데 썩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뭐 그때도 제가 1년에 한 2번 미국 설교하러 다녔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가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자, 이번 다른 일정들이 학교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교회에서 아주 큰 목회자들 부르면 얼른 갑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강 목사, 포스터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제가 마음에 이상하게 그렇게 가고 싶지를 않아서 포스터 다 만들었으면 제가 죄송하게 되었고, 이번 여기에는 제가 다른 분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안 와요. 저도 거기 가면 미안해가지고 그 형님하고는 제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데 왜? 그분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어떻게 후배가 말이에요. 선배가 초청했는데 그러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아마 한 2번째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데 안 가는 것을 하고 제 대신에 다른 분이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9월 11일 날 미국 시간 아침 7시니까 저희 오후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가 삼양동에다 교회를 첫 번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미아 8동에 있을 때예요. 오후 시간에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뉴스가 들리는데 9.11 그 날에 무역센터가 폭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지금 그 집회에 참석할 제 선배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LA 가까이 가는 그때예요. 보통 미국에 가면 저녁 비행기를 타고 LA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LA 상공 가까이 오면 해가 떠요. 그래서 LA 내리면 아침 시간에 내려요. 아침 7시인가 그 몇 시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 폭파되니까 이 비행기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어디로 갔는 거 아니 카나다로 왔대요. 밴쿠버로 가가지고 밴쿠버에서 일주일간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그 시간에 제가 거기 가야 할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해주지 않아서 사람이 기분 나빠서 선배가 의가 상할 정도의 그런 게 됐는데 9월 11일 날 그 오후 시간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 때문에 다른 선배가 고생했지만 가서 일주일간 카나다에 묶여 있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설교하는 이거의 메리트를 아주 흥미를 가지고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아마 어거지로 해서 가서 그 고생 실컷 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가는 것보다 인간의 정리들보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가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희돈 장로라는 분을 또 찍어보면 그분이 9월 11일 날 무역센터 3층 몇 층의 그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고위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은퇴했지만은 물러났지만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세계은행 총장 한국 사람이에요. 김용. 그리고 또 한 사람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총재가 한국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여성이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고위직에 미국 대통령도 부려하는 그런 직책에 다 있는데 그때 이희돈이라는 40대 말에 이 분이 그때는 집사였어요.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회의가 그 자리에서 있는데 이분이 늦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 폭파되는 것을 그 건물 바깥에서 보고 차가 빠져나와가지고 이분이 산 거예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순복음교인이었는데 지금 워싱턴에 있는 침례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사람들 죽음에서 살 수도 있고 실패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남들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고,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일을 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면 마태복음 26장도 읽어보고 인터넷 쳐서 이돈 장로 간증도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분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머리 굴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움직여 나가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결단